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여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네. 자, 우리가 설교 제목은 6월절이라고 했는데 6월절이 사실 좀 절기로는 세트 같은 절기라서 좀 아시는 분은 짐작하시겠지만 6월절이라는 날은 하루고 그리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리고 그 무교절이라는 7일 사이에 여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레위기나 또 신명기에 보면은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절기들 하면 이제 레위기나 출애굽기 기록을 근거로 7절기를 대표적으로 말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절기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은혜가 뭐냐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먼저는 좀 여기도 보면 주님께서 9절에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아라. 그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제 무교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 6월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가 이제 6월절 예식에 관한 말씀 있는데 그 12장 14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그래서 6월절은 계속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전에 무교절 같은 경우는 손과 미간의 표를 삼아서 항상 이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그 고린도후서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을 좀 더 그 다른 말로 불러요. 율법이라고 안 하고 한글 성경 보면은 율법이라고 안 하고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조문이란 말이 잘 안 쓰는데 영어 성경 보면 쉬워요. 그냥 문자, 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율법을 그냥 율법이라고 부르면 율법 자체가 이제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지만 거룩하고 또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율법을 율법 조문으로 대하는 이런 이제 인간의 심보가 있는 거죠. 예. 그 율법 조문으로 대하는 심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음식법을 가지고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서 말씀 인용하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율법 조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율법 조문으로 대하면 내가 더 강화된다. 자기가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좀 우리는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가르치진 않죠. 주일 성수를 율법 조문으로 지키는 사람, 뭐 가끔씩 뭐 저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저한테는 잘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좀 시비가 생기는 거 봐요. 율법, 그러니까 이제 주일을 얼마나 예배해야 제대로 된 주일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일 성수 이러니까 거룩한 성 지킬 수 해가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영어에는 아마 주일 성수 이런 단어가 뭐 만들면야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적 용어로 없을 거예요. 나중에도 좀 말씀 중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게 누가 가르치거나 의도한 게 아닌데 말씀이 이렇게 법리라고 우리가 좀 특이한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서. 주일 성수 어디까지가 주일 성수냐? 1부만 하면 되냐? 뭐 2번 해야 되냐? 아니면 3부 해야 되냐? 3부 끝나고 교제까지 해야 되냐? 교제 끝나고 청소까지 해야 되냐? 뭐 이렇게 서로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고린도 교회처럼 청소파, 뭐 또 식당파, 또 뭐 교제파, 뭐 예배파, 막 이럴 수도 있겠어요. 이게 다 뿌리가 뭐냐면 이제 율법 조문으로 주의를 대하면 이제 자기 뜻이 강화되는 거예요. 일부 할 수도 있는 거고, 3번 예배할 수 있는 거고, 식당까지도 교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1부 때 그 베드로 사도의 어떤 영성을 실물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을 실물로 뵌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좀 반대되는 신앙이 그 해안선 신앙이다. 그래서 딱 이렇게 어떤 자신만의 이런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안선은 구불구불 하잖아요.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그런 거고 어떤 데는 푹 파이고 어떤 데는 또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렇게 해안선이 사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영성과 기질과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만드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실물 신앙의 반대는 방파제 신앙이구나. 그래서 바다에 가면 방파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해안선이 없어집니다. 그죠? 직선으로 쭉쭉쭉 이렇게 가요. 그래서 좀 안전할지는 모르겠는데 바다가 죽죠. 바다가 죽어요. 예전에 한번 강원도에 가서 그 임경수 아버님 뵐 때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동해안 쪽에 이 해안이 침식된다는데 거기서 사신 분이니까 여쭤봤어요. 왜 그래요, 아버님? 그랬더니 방파제 때문이래요. 그래서 이 방파제가 자연스러운 해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계속 이 침식 작용이 더 강화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파제. 여러분 방파제 신앙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됨으로 말미암은 적초법을 거룩법이죠. 거룩법이 되게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일부 때도 이상한 좀 일이 있다. 다른 교회 같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하고 밥을 안 먹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주일 성수의 본질을 지킨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종의 생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는 하는데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예배한 걸까라는 이런 자문, 스스로 성찰을 해야 되는 질문이 올 수 있는 그런 생리다. 우리 교회는 그 왜 그러냐면 밥을 너무 좋아해서 뭐 그 얼마 전에도 우리 서유란 자매 아버님께서 그 청결미를 하나 보내셨잖아요. 예전에는 정현웅 아버님께서 오뚜기살을 계속 보내주셨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끊어지고
이 오뚜기살을 이제 재배하는 농민이 사라졌나? 오뚜기살이 안 와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청결미가 이제 가끔씩 오는데 다 이게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현웅 아버님한테 오뚜기살 보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진짜 기적이에요. 아버님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부자도 아니시고 농사 짓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를 좀 나가시는데 그 당시는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교회 잘 먹으라고 진짜 그때 거의 쌀을 안 샀을 거예요. 오뚜기 쌀을 계속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밥을 먹는 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우리 교회는 그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적초법이 상당히, 뭐 말하자면 세다는 표현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방파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어 놓으시는 이 해안선 신앙, 해안선 신앙이 그 실물 신앙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걸과 이제 대비시키는 게, 율법 조문과 대비시키는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영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이걸 우리가 이제 영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참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로우신 게 확실한 게, 반응이라고 할 때 뭔가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뭐 노력하고 이러면 참 부담스러울 텐데, 들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들음은요 사실 뭐 행함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들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이 우리의 반응인데, 이게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말씀이 새겨졌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의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게 들음이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듣냐, 이 들음에 대한 내용이 뭘 듣냐. 제가요 참 은혜 받는 게, 사실 그 라이센 형제를 세가족 교육하는데 직접 얘기를 잘 못하니까 우리 통역팀에서 도와줘요. 그러니까 저도 참 부담이 돼요. 그리고 외국인이니까 어떻게 저분한테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나누지,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부담이 있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이번 주도 그렇고 라이센 형제한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게, 제가 이제 오늘은 믿음이 주제라서 라이센 형제 믿음이 뭐예요? 그랬더니 일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요. 와,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 캐톨릭인데 진짜 잘 믿네. 참 제 마음에도 개신교와 캐톨릭을 나누는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여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믿어지는 것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반응이 있게 되는데, 그게 들음이고, 뭘 듣냐, 그걸 레마를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암묵적 불문율, 암묵적 불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실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지 이게 형성이 가능합니다.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암묵적 불문율이라는 거는 사실은 신학자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뭐 사회학자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암묵적 불문율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영의 말씀, 영원히 지킬지니라. 6월절, 그 6월절 이후에 7일 동안 계속되는 무교절로는 주님께서 미간의 표를 삼고 율법이 너의 입에 있게 하라. 신명기에도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그게 다 암묵적 불문율이 되게 해라, 이 말씀입니다. 암묵적 불문율이 되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거를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을 하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니 출애굽하거나 또 뭐 광야쯤에 살 때는 이게 유월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걸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혀 다른 땅, 뭐 애국과 상관도 없는 가나안 땅, 전혀 다른 세대 속에서 유월절을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영의 말씀이 돼서 새겨지고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유월절적으로 생각합니다. 유월절적으로 생각하고 무교절적으로 살아갑니다. 요 적이라는 표현,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리가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교절적, 무교절적으로 살면 여기 초실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런 걸로 새로운 상황, 전혀 유월절과 다른, 그러니까 뭐 애를 키우는 일이라든지 나중에 전쟁을 나가는 일이라든지 또는 뭐 이제 현대 사회에서 뭐 취업을 한다라든지 어떤 뭐 복잡한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뭐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유교절적, 무교절적, 초실절적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믿음의 결국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실물신앙의 다른 표현 믿음의 결국, 푸시케, 여러분 푸시케 이렇게 쓰거든요. 푸시케 좀 희한하게 써. 푸시케의 구원, 우리 실물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교절도 그렇고 유교절도 그렇고 암묵적 불문율이 되게 해라, 영의 말씀이 되게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오베드돔 이야기 들었잖아요. 오베드돔이 참 큰 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스토리를 내러티브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스토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베드돔이 받은 복이 뭐냐, 그 오베드돔을 둘러싼 정황과 흐름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사람이 옮기도록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옮겨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건 없어요. 명령하신 건 없고, 그럴 수 있는 정황을 이렇게 채를 꿰가지고 요 채를 들고서 언약궤를 옮겨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가 300년 정도 지났거든요. 사사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약궤를 옮길 일이 없이 실로에다가 성막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절기 때마다 모였단 말이에요. 300년이 지나가니까, 그 전에 뭐 여러분 광야에서 이제 40년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뭐 몸에 너무 익숙하게 뭐 누가 묻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던 언약궤는 레위 자손이 메야 된다라는 일종의, 그것도 암묵적 불문율이에요. 그걸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전통이죠. 이 전통이 사라진 거예요. 희미해진 거예요. 300년을 지나면서. 그리고서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가 뺏기고 그런 혼돈이 지나간 다음에 다윗 왕이 됐는데, 사울 시대 지나서 다윗 왕도 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해서 말씀에 가까운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언약궤를 레위 자손이 메고 가야 된다라는 암묵적 불문율을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 300년 기간 동안에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흐릿흐릿해져 버렸고,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사울 왕 요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 혼돈이 있었잖아요. 막 어지러운 혼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도 시대의 옷을 입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베세메스로 언약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소각을 깼던 것처럼 다윗 왕도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를 가지고 끌면 되겠지, 옮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암흑기인 거죠. 그런데 오베데돔이라는 참 이름으로 보면 별로 거룩하지 않은 분이 오히려 이름과 반대로 너무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그 마음속에 영의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언약궤 앞에서 신실하게 섬겼고
이분이 분수령이 돼서 뭐 우리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 놀랍다 대단하다 그럴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아 이거는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암묵적 불문율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거룩에 대한 암묵적 불문율이.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얘네들한테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급을 해야 되지? 뭐 또 여러분들이 살면서 새로운 뭐 트렌드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사건들을 만날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이해를 해야 되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는 것이 이 오벳에돔 때 분수령처럼 일어나 암묵적 불문율이 회복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져야 될 것인가, 뭐 일본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일본 선교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듣고 믿어지는 일들이 계속 쌓이고 충만해져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은혜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말하자면 암묵적 불문율로 이제 그런 길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6월절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6월절을 보려면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서 23장을 보면은 7절기를 쭉 정리하는데 처음에 이제 6월절이 나와요. 레위기서 23장 보면은 23장 네. 저기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폈네요. 레위기인데 출애굽기를 펴가지고 레위기 2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 나흘 달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아멘. 자, 첫째 달이라고 나옵니다. 첫째 달. 그럼 첫째 달 하면은 찬은아 몇 월이야? 1월이지 1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암묵적 불문율이라는 게 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현이는 뭐 5학년밖에 안 됐고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읽냐? 안 읽구나. 그래.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야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딱 맞춰지면서 말씀이 쌓이는 건데 첫째 달 열 나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날이 6월절이다. 열 나흔 날은 며칠이지? 14일. 그럼 첫째 달이 몇 월일까? 아까 전에 우리가 폈던 출애굽기로 잠깐 돌아갔다 올게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명령하시는데 자 12절 같이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이 있는 달은 1월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생기면서 그 달이 하나님의 영적 사이클에서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달 이름을 유대력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아비벌이 어디 갔나? 제가 지금 눈으로 보니까 안 보이네요. 레위기 다시 23장으로 오면 여기도 아비벌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력이 있어요. 우린 지금 태양력을 쓰잖아요. 그러면 태양력으로 3월이 유대력으로는 아비월이라고 불러요. 그냥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이 태양력의 3월, 유대력의 아비월을 하나님께서 아까 출애굽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태양력으로는 3월이요 유대력으로는 아비벌인 그 날을 첫째 달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일종의 문화로 이렇게 지키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해가 오게 되고 몸에 익숙해지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암묵적 불문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읽다 보면 뭐 성경 퀴즈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레위기에서는 첫째 딸이라고 그러고 출애굽기에서는 또 신명기에서는 아비벌 뭐 이렇게 세 번째 달 이렇게 말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태양력으로는 3월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첫 번째 달이 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교회됨 40일을 할 때 6월절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나는 6월절을 6월절로 알았다. 그래가지고 아 6월절은 6월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교회됨 40일을 하면서 아 그 6월이 6월이 아니라 아 패스오버 한다는 6월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이 쌓이는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제 좀 많이 지나서 이런 분은 없는데 요제 그러니까 뭐래더라 뭐 허리를 흔든다든가 막 이러면서 이상한 해석을 하던 분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말씀이 쌓이면서 이제 우리의 이해가 발전하잖아요. 이해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그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 이 성경은 이 문자 하나하나는 그냥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거야. 그것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1부 때 들었던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율법의 1.1획도 뭐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으면 그 권위와 접촉이 돼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의 말씀이 되는 거룩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냐 이거랑 아니면 말씀을 읽는데도 왜 변화가 안 되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위의 문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읽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이제 나의 신앙의 이해가 요구되는 거고 말씀을 읽는데도 율법적으로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변화가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인용하신 대로 마음의 문제. 마음이 하나님께 먼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먼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말씀은 읽는 사람이든 안 읽는 사람이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뭐 얼굴 표정이 바뀌거나 혈색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읽든 안 읽든 간에 믿는 자, 신자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잘 읽는데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냥 공동체의 이해로 말하기를 한 80% 정도를 읽으면 성경 읽기 그 클럽에서 그러면 성경을 그래도 성실하게 읽는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안 변하대. 여전히 그냥 성격도 그대로고 사이클도 그대로고 뭐 방파제 신앙 그 테라스톤인가요? 하여튼 그 테트라포트인가? 하여튼 그거를 막 엄청 쌓아가지고 웬만한 은혜의 물결이 와도 이 난공불락이 와 난공불락.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다. 안 읽는 사람들은 권위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이 권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금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들이 모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의 이해가 쌓여져 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비유월절적인데 반유월절적인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반유월절적 비유월절적인데 오늘날 교회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쌓여가지고 6월절은 아비벌 14번째 날이구나 뭐 이런 이제 이해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비벌은 태양력으로 3월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륜을 중심으로 너희를 내가 속량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첫 번째 달. 왜 그러죠? 첫 번째 달이 제일 거룩하니까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유월절 있는 날이 첫 번째 달이라고 하신 거구나. 딱 이게 깨달아지면 내 성품이나 나의 삶의 내용이 유월절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적이 되면 우리 일부 때 찬양 처음에 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원수마귀의 정죄가 나에게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글쎄요, 학자가 돼가지고 실천신학을 연구했다면 한번 제가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문조사해서 통계를 내봤을 법 싶어요. 근데 제가 학자의 길을 걷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이 한 100문제 정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죄를 얼마나 받느냐 수치를 만드는 거죠. 한 70%, 50%, 30%. 그래서 그 사람에게 또 100문제 정도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유월절에 대한 이제 막 질문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유월절에 대한 이해와 정죄를 받는 그 어떤 이 신앙과 상관관계. 그래서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월절 적이면 적일수록 그 사람은 정죄를 안 받는다. 정죄를 하거나 정죄를 받지 않는다. 복음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유월절은 몇 월일까요? 뭐 5월, 7월, 그랬더니 6월 탁 치고 왜 6월절을 첫째 달이라고 하셨을까요? 1월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유월절이란 단어는 아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도 아는데 유월절에 대한 이해가 법리적으로도 전혀 없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은 이제 통계적으로죠, 정죄를 잘 받더라. 뭐 나라도 원망하고 교회도 원망하고 목사님 설교도 맨날 막 잘 못한다고 하고 이런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목회 그만하고 학자로 갈까 생각. 좋은 주제인데. 자, 그래서 여하튼 간에 6월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묵적 불문율 어디 갔노? 아까 우리가 이 암묵적 불문율 이거. 그래서 내가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가 내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새 언약의 은혜를 입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아까 전에 읽었던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요, 자 5절 읽었잖아요. 6절도 읽어봅시다. 이달 15셋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야, 강의례가 엄청 많이 나오네요. 자, 이거 뭐야? 아까 썼던 게 다 나오네. 죄송합니다. 그만 나와야 되네. 계속 나와. 잠시만요. 예, 자, 유월절은 태양력으로 3월 14일. 무교절은 3월 15일. 쭉 그래서 7일 동안, 1회 동안 진행된다. 이 7일은요, 여러분 완성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량이고요. 무교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쓰고 넘어갈게요. 6월절에서 중요한 건 속량. 그래서 1, 2부 때 저 속량에 대한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네치하신 것이다. 스네치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교절에서 중요한 거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 교자 있잖아요. 요 교자. 요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장, 출애굽기 13장을 가보면 주님께서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정말 없을 묻자 해가지고 누룩, 이 교자가 누룩인데 누룩을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보통 이제 영적인 이치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서 잘 아시겠지만 가루서말에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룩은 작은 것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줄 때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좋은 데서도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안 좋은 데서도 누룩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특별히 최근에 들었던 누룩에 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인데 다른 복음은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복음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이 작은 거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속박하고 내가 종의 멍에를 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누룩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누룩을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게 해라. 그거를 며칠 동안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완벽하게 누룩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누룩을 완벽하게 없애고,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그 불교 용어지만 우리 문화 속에 있으니까 활용점정이 뭐냐면 방금 읽은 7절 위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 뭐 일곱 번째 날에도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까? 여러분 많이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상하네. 지금 6월절 때부터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일곱 번째 날 또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절기를 이제 피스트라고 번역을 해요. 아까 읽은 레위기 23장으로 가시면 요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23장에 보면은 여기도 무교절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자 8절 2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도 성회로 모이고 일곱 번째 날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 모이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게 되죠? 거룩의 영향력이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아까 활용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이 클라이막스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화적 역사적인 이해를 갖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되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사실 6월절 이렇게 분석해서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스러운 흐르는 물과 같은 흐름 속에서 3월 19일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삶도 다 다양한 리듬과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6월절 말씀, 무교절 말씀을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얼마든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타이밍이 그게 영적인 시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하자면 우리로 무교절적으로 내 안에 누룩이 없이 살아가게 또 6월절적으로 내가 이제는 애굽에서의 삶을 끊고 속량받아 너는 내 것이라 13장 2절에 너는 내 것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이런 거룩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1부 때 2부 때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소망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러니까 오늘 무교절 유교절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이 단어 획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감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나의 지나간 인생과 살아갈 모든 일들에 대해서 유월절적인 믿음의 안목, 무교절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유다미 엄마가 설교를 열심히 들으니까 우리 유다미 엄마가 살아온 지난 인생을 보면은 누룩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내 힘으로 또는 뭐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왔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라스트 카이로스라고 할 수 있는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가지고 무교절 말씀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분량만큼 자신의 인생의 누룩을 제하고 바라보니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하셨구나. 그때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찾아왔던 그 김상무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였구나. 상문이 형제가 저기 광화문 스타벅스에서 저랑 커피를 마시면서 저 이제 내려갈 겁니다. 또 떨어졌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잘 가라. 이제 너 시험 그만 봐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사실은 좋아하는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냐? 시험 공부, 속으로 그래서 시험 공부하면서 별짓을 다 했네. 그런데 그런 말을 이제 대면해서 못하니까 그래, 잘된 일이다, 당연한 일이다. 그래, 여인을 사랑할 수 있지. 누구냐? 내가 아는 사람이냐? 예, 저 목회 쉴 때 찾아왔어요. 김상문 형제가. 누구냐? 네, 좀 말씀드리기가 누군데 그러냐? 유미 누나입니다. 유미 자매입니다. 잠깐만,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제가 얘 김상문 이상한 놈이네. 내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김상문한테 그래, 어떻게 됐냐?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가르쳐주고, 그래도 너 이제 시험은 그만 보고 이제 취업해라 이렇게 말하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유미자매의 마음이 무너져서 이렇게 이제 새 아기의 엄마가 됐는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왜 슬픔과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누룩이 싹 사라지고 무교절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은 놀랍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보는 무교절적 안목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암묵적 불문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마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불문율의 말씀처럼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말씀,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교절까지 나왔고, 사실은 이제 초실절도 중요한데, 이 초실절은요 여러분 실 해가지고 첫 열매예요. 한 해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거룩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거룩이 뭔지 한번 정리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난 거는 거룩하다, 거룩의 대명사로 처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절기가 한 해를 시작하는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을 뭐로 말씀하시냐면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이다. 우리를 거룩으로 시작하셨어요. 우리 알파가 예수님이잖아요. 거룩하시고 오메가, 예수님 오메가신데, 오메가는 초막절이에요. 절기로 말하면 초막절은 뭐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예요. 거룩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거룩이 내 배에서 샘물이 돼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통치가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쌓여서, 오늘 나의 삶은 성경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의 삶은 성경 시대랑 너무나 다른,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저희 나의 삶에 적용할 게 없는 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리빙 워드가 돼서 내 영과 혼과 관적을 찔러 쪼갤 때, 억지로 좀 표현한 감이 있지만 유월절적으로, 초실절적으로, 무교절적으로 보게 하사 나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입에서는 뭐예요? 지금 내일 2025년 10월 20일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레마를 들을 때 그게 나에게 암묵적 불문율이 돼서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들읍시다. 초실절은 좀 제가 생략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거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송량, 6월절은 송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송량,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실 무교절의 첫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송량이다. 송량이라는 말이 뭐 대가를 주고 바꾸다, 값 주고 사셨다 이런 말인데 잘 안 와닿아서, 하나님께서 이 송량을요 왜 출애굽기 이렇게 길게 쓰셨겠어요? 그냥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다 이러면 되는 거를 막 모세를 보내시고 막 파라오와 막 밀당하듯이, 뭐 파라오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뭐 이런 이야기들 다 쓰신 건 뭐냐면 요 어감, 내가 너를 스네치했어. 그래서 이 스네치 하신 것을 이렇게 쓰셨어요.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널찍한 들에다가 모아놓고서 언약식을 하시는데,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도 매우 중요한
우리 인생관의 원리가 하나 여기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기 보면 너희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그 이후에 홍해에 파라오와 그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시면서 구원하신 걸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출애굽기 9장을 보면은 파라오가 그냥 한 대 맞고 보내줬으면 되는 거를 매를 벌어요. 자, 9장 어디를 보시냐면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리고 16절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냐면 파라오가 계속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말했다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또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파라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파라오를 통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파라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이 파라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파라오가 하나님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것을 이제 율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파라오가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파라오를 심판하심으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파라오보다 힘이 세시는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남는 게 없구나, 이렇게 온 천하가 알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인물은 사실 내 인생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걸 깨닫고서 두루마리에 내가 있나이다, 나에 관한 기록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40편에. 그러니까 파라오도 나의 어떤 것이고 파라오의 완악함도 나의 인생의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뭐 그렇게 죄를 짓고 한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슬프고 그랬는데,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 가면 요 말씀이 다시 언급되거든요. 바울에 의해서. 어디 부분에서 언급이 되냐면, 여러분 그 로마서의 핵심이 90, 11이라고 그랬어요. 그 90, 11 중에 꽃은 10장이다 라고 말했고, 그 꽃인 10장을 지나서 바울 사도가 90, 11장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이 신비를 알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신비, 오늘 사실 그 이제 1, 2부 설교 중에 우리가 그래서 이 산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듣거나 묵상하시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신비를 알기 원한다. 그래, 그 신비는 뭐냐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받아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발견하여 지금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우리는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뜻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위해 세우신 그것을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깊은 사랑을 내가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말하자면 조은영 집사님이 어떻게 애들을 키워야 될지, 조은영 집사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들을 선택하고 해결해야 될지를 찾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속량의 문제로 오면은 파라오도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긍휼력일 자를 긍휼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자비롭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파라오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파라오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파라오를 통해서 너희가 보았지 않았냐?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어떻게 스네치했는지를 보았지 않느냐? 예. 애굽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속량했는지 보았지 않느냐? 여러분 조금 우리가 재미있는 하나의 이 행간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랑 바벨론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이 간극이 출애굽은 약간 반강제적이에요. 아니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누가 그 땅에 살고 싶겠어요. 그리고 애굽인 이스라엘 민족 확실히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기세가 대단했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잡족들도 섞여 나왔다. 나중에 잡족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긴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되게 경건한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이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여하튼간에 그때는 거의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듯이 출애굽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사야서인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선지서에도 그렇고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강한 손으로 스네치를 하듯이 꺼내오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벨론에 살만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바벨론에서 이미 터 다 닦았어. 나는 바벨론 사는 게 좋아. 누구한테 물어도 야 못하러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고 그러냐. 거기 가면은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땅도 다시 얻어야 되고 거기 뭐 삶의 터전도 없고 낯설고 힘들다. 그냥 바벨론에 살아. 이러는데 딱 한 줄기 말씀의 약속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있는 걸 모두 다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상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다는 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삶에서 이렇게 발견하시고 찾으시기를 바라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애굽인들을 완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너희를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뜻은 뭐예요? 사실 애굽 사람들과 온 천하에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명백백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모든 10가지 재앙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본 사람들, 왜냐하면 온 천하가 보니까 자기가 못 볼 리가 없어. 자,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뭐 여러분들 딴 데 보고 계셨어요? 출애굽기 19장 7절. 자, 모세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진술했어요. 그랬더니 백성이,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간 말씀이 5, 6절 아주 위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모세가 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아무리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속량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네치했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강한 손으로 파라오의 손에서 그 낚아채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는 내가 이 애굽 사람과 온 천하에게 지금 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 사람들 몰라도 돼. 너희들은 확실히 봤지. 그러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8절에 읽은 대로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5, 6절이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백성이 일제히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뭐가요? 자유의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아멘과 자유의지를 좋아하신다니까요. 아멘과 자유의지를 좋아하신다. 여러분 좀 아하 하는 게 번쩍임이 오셨어요? 아직도 안 왔어요? 이거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힘든데, 우리 인생에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면, 서유선 자매 정도 되면 인생에 파라오 같은 순간이 있다니까요. 파라오 같은 인간이라든지 파라오 같은 사건이라든지 파라오 같은 방파제 같이 완고한 나의 어떤 가치와 생각들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내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뒤로 자빠져서 코가 깨질 지경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서 자유의지가 거룩하게 되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특별하고 놀랍고 은혜롭고 새롭고 막 이런 걸 발견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잘 살 텐데, 그런데 아니요, 이미 답은 다 내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사로잡아 버리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구나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여기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적으로 나의 인생을 보게 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이 속량이라는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끌어내신다. 나의 인생에 파라오 같은 순간과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은 내 마음에 마치 반동처럼, 용수철처럼 튕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의 마음이 풍성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에 여러분 그 어떤 본질은 뭐냐면, 아까 전에 출애굽기 13장에 주님께서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무교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 무교절 말씀 하나만 더 이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무교절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2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시는데, 무교절의 특징은 이상하게 됐네. 갑자기 뭘 만진 거죠, 제가? 네. 자,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교, 누룩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누룩이 없게 된 일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은 12장 39절 같이 거기 읽어볼게요. 12장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왜 무교절이 없게 됐는지 내러티브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6월절은 이제 첫째 아들들이 다 죽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가축, 첫 번째 자녀들이 다 죽는 건데, 그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너무 두렵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나왔어요. 아니 여러분,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10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정컨대 군대만 60만이에요. 남자 군대만 20부터 40살까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하면 뭐 학자들이 말하길 200만이 넘을 거다. 아니 200만이 어떻게 하루 만에 나와요? 이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면 하루 만에 못 나와 200만이. 그런데 애굽에서 막 나가라고 시위하고 나가라고 막 데모하니까 여기 말씀대로 쫓겨나듯이 지체할 수 없어서 막 애굽 사람들이 나가 제발 나가줘 해가지고 250만에서 200만이 되는 애까지, 저기 유다미 같은 애까지 그냥 하루 만에, 아니 기저귀도 챙겨야 되고 뭐도 챙겨야 되고 다 챙겨, 그러면 한 3일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챙길 수도 없어. 그래서 원래 그 빵을 먹을 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몽실몽실 해가지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나오는데 누룩을 못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길에서 이제 노중에서 떡을 구워 먹는데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무교절 지킬 때 먹는 빵을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딱딱해요. 막 이빨을 약하면 못 먹을 정도로 딱딱한 떡인데 그거를 으극 씹으면서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주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시는 내러티브를 잘 묵상하시면서 거룩에 대한 컨셉, 우리가 지금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 거룩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예를 들면 전범 집사님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전범 집사님이 내일쯤 하면 되겠지. 그러면 거룩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내러티브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강호 목사님이 뭐 해? 그러면 진짜 만사제치고 당장 그 일을 하고 나은 일들을 진행합니다. 이런 게 하나님 중심이고 거룩이에요. 엄태호 목사 올리브사토 가자. 당장 해야지. 갈까 말까. 그러면 도저히 못해요. 제가 여러분 기도 매뉴얼 있잖아요. 기도 매뉴얼의 초안을 제가 이제 만들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촌연합교회 신앙고백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히든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저를 시킨 게 아니라 그때 우리 동료 목사님들 다 같이 했어요. 다 같이 했는데 이런 거는 근데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한가하고 제일 할 일이 없는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 내용이 3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각 순종해라 아니면 겸손해라 뭐 이런 내용 다 여기 거룩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더 참고해서 읽을게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보면 이거는 무교절이 아니라 유월절 일인데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에 양고기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집에서 양을 잡아먹는데 아직 유월절에 승리가 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을 때 먹고서 당장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내일, 물론 모세 선생님이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명령은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그것이 어떤 충격으로 올지 몰랐는데 어쨌든 순종하면서 먹은 거예요. 급히. 그리고 났는데 만약에 여러분 아마 그런 인간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허리에 띠도 안 차고 신도 안 신고 지팡이도 어떤가 내팽개 쳐놓고서 느긋하게 먹고 그 다음날 느긋하게 일어난 사람은 나올 타이밍을 놓쳐서 못 나왔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가 시킨 대로 순종하고 먹은 사람은 그 다음날 눈이 뜨자마자 천지가 바뀐 것처럼 갑자기 짐 싸고 나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르르르 250만이 일제히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거룩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확실해요. 두 가지 중에 가장 큰 건 확실한 게 뭐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라라는 건데 그럼 빨리 순종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바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해야 된다. 주님께서 거룩을 이렇게 내러티브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율법적으로 딱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게 거룩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되게 지금 사실 되게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박윤희 집사님이 자 그림을 그리는 게 거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갖고서 유월절적으로 무교절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거는 박윤희 집사님이 진짜 깊이 묵상해서 진짜 여기대로 뭐 박윤희 집사님이 지팡이를 잡고 뭐 여기다 띠를 하나 띠고 그리고 뭐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림을 그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박윤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유월절적으로 무교절적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그게 내 것이다라고 하는 내 그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1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려면 3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교절을 지키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나에게 암묵적 불문율이 됐을 때 박윤희 집사님이 무교절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림을 그리면서 나도 모르게 2부 때 여러분 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그 무의식을 관장하는 뇌 영역에는 박윤희 집사님의 실패와 박윤희 집사님의 뭐라 그럴까 또 인간적인 마음과 계산과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자기가 자다가 악몽을 꿨대요. 으악 꿨겠대요. 악몽을. 그러니까 이 무의식의 뇌 중에 뭐 이상한 게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영과 혼과 간접을 찔러 쪼개서 거기에 있는 이상한 것들 다 주님께서 이렇게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여튼 간에 그렇게 주님께서 이 내러티브로 박윤희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시고 덮으시고 씻으시고 뿌리셔서 주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것이 된 인생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로 듣는 게 훨씬 유익해요. 이렇게 설교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12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을 자 33절 이제 6월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쫓겨나듯이 하루 만에 나오는데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제발 나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이게 속량의 은혜예요. 원수마귀가 도저히 신촌에서 신촌역에 감당할 수 없으니 제발 나가주세요. 이 나가주세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 어깨에 매니라. 얼마나 급했는지 뭐 그냥 음식통에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옷에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6.25 피난 때보다 더 급하게 나오는 거예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것으로 성전 짓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속량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량하면 나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나의 영향력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세가 센지 세상에 와서 나가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갔다 와서 바치더라. 가지고 와서 바치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지졸. 여기 다 양치는 목동들이라서 정규군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뭐라 그러시죠?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까지 종살이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복종하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속량을 받은 뒤로는 그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는 땅을 정복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여러분들 마음 우리들 마음에 새겨져서 무교절적으로 유월절적으로 각자의 삶에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